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사에 살았어요. 집 앞에 명성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2학년, 3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명성교회를 나갔습니다. 공부한다는 이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구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강동구 명일동에서 너무 먼 것 같고, 그 공부한다는 이유로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고 집 앞에 진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명성교회가 있었거든. 담 하나 사이로 있었어요. 근데 교회사에 살았어요.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맨날 탁구 치고 중창단 만들어서 뭐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집에서 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집이 가까웠어요.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발 좀 집에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러실 정도로 교회에 미쳐 있는 저를 장로님이신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신 어머님께서 과연 기뻐하셨을까? 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교회에 미쳐 있나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이제 학력고사 준비 좀 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능고사죠. 수능고사 준비 좀 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열심으로 나갔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의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매를 맞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하게 생각했던 저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편협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드리고 내가 꼭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갔어야 했나? 부모님의 상처받은 마음에 사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당시에는 저는 부끄러움보다도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재산을 훼손하고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부했던 그때 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결국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1987년도 학력고사, 지금 수능고사 같은 학력고사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과 그 학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제가 재수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도 저는 교회 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잠자리에 드신 아버지에게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때 굉장히 실망하신 모습을 저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학교 원서를 쓰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못 이기시는 척 하시면서 이후로는 저에게 많은 도움과 큰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저는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게만 영광스럽다면은 부모님에게는 막 대해도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 심각한 가정 불화의 문제를 야기시켰음에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교회가 포용과 희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지 않고 독선과 배타의 의미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10계명이 두 개의 계명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10계명의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살벌한 계명인지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하는 것은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에게 욕하는 사람은요, 당장 쳐 죽이래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홀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존경하지 않는 것, 이 사람들도요 쳐 죽이래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식을요 성문 앞에 끌고 가서, 성문 앞은요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 앞에 가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서 쳐 죽이라는 율법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죠. 이 준엄함 때문에 대가가 주어지는 약속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이 주어져요.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살펴보아도 이런 장수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내야 되는데 쉽게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대단한 동기부여를 주지도 못합니다. 바울시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하면 뭐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공식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장수하면 몰라도 말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준엄하고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준엄한 계명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더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님이 시킬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부모가 무식하다고, 부모가 못생겼다고,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부모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한 것을 요구한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 안에서 그것은 내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신앙과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역해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 안에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무식하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에는요, 공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양이라는 단어는
부모를 모셔서 음식을 드린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양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둑질하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둑질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까? 부모의 자격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공양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구약의 가르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란 부모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이란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란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만 공경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든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인간 사이에 주어졌던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전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 때문에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지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떠한 부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부모라면은 어떻게 자녀가 나오더라도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동기부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원수까지 끌어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가정을 내가 새로워져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로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내 하나 바뀐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포기했지만, 병원 의사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못자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오니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따라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